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수요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0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주의 손에 고난받아 나 평화를 이루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를 이루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계신 곳에서 저와 합독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성경 66권 안에 있는 그 어떤 말씀일지라도 믿어질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천지 창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날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지요. 굳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재료를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떠한 물건을 살 때도 항상 재질을 확인하지요. 그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그것을 확인함으로 인해서 그 물건의 내구성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물건의 특징 여러 가지 그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이 흙으로 인해서 재료인 흙으로 인해서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특징들 여러 가지 특별한 성질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100% 신뢰하면서 흙의 특성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것으로 미루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흙의 특성은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그만 씨앗도 흙에 잘 묻으면 어느새 싹이 났고 움이 돋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거 굉장히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삶. 생명을 살리는 삶 하면 여러분 어떤 말씀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사건이 떠오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지요. 제사장도 그대로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대로 지나갑니다. 어떤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끝까지 도와주었던 것, 바로 생명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흙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첫 번째로 우리가 꼽아야 될 것은 바로 남을 살리고 그리고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흙의 특성은 바로 포용한다라는 것이죠. 온갖 더러운 오물이 쏟아져 들어와도 그 모든 것들을 잘 품고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것을 정화해내는 것이 바로 흙이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품고 있으며 그것을 한으로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흙의 특성을 본다면 오랜 시간 마음에 품고 있으며 그것을 정화시켜내고 그것을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시킨다라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우리가 그 흙의 모습을 생각하며 주변의 가족들과 그리고 많은 지인들을 향하여서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그러움으로 나가야 되고 남을 끌어안으며 나아가야 되고 조금은 나에게 가시돋침으로 나오는 사람일지라도 그를 품고 나아가는 그런 포용력이 하나님 안에서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세 번째 흙의 특성은 바로 정직하다라는 것입니다. 흙에는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지요. 그리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옵니다.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있다고 하여서 그리고 어떤 해로움이 있다고 하여서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오는 일은 절대로 없다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실 줄 압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정직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보이는 것, 그리고 삶의 자리 속에서 늘 정직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고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선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네 번째 흙의 특성은 바로 도구로 사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흙으로 빚어서 그릇을 만드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바로 쓰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의 이 지으셨다 원뜻은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흙이 어떠한 쓰임에 의하여서 도구로 더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목적이 있는 인생답게 하나님 앞에 목적이 있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여러분 되새기시면서 하나님의 쓰임에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순종하며 나아가는, 순종하며 반응하시는 우리 선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러나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 그 뒤에 말씀인데요, 2장 19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멘. 그러나 들짐승 그리고 새들과 사람이 같을 수는 없겠죠. 바로 명확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함께 봉독하였던 2장 7절의 후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와의 차이점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기는 무엇인가요? 바로 생명의 기운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우리의 코에 불어 넣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생명으로 만드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담겨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담겨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호흡이 담겨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품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늘 하나님 앞에 점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선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포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도구로 쓰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들이 우리의 힘으로는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렇게 하기 싫은 마음이 들 때 더더욱 어렵게 되어지지요. 그렇게 양보하며 살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남을 외면하고 살고 싶을 때도 있지요. 누군가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살기보다는 누군가를 핸들링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솟구칠 때가 있는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짐승과 다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호흡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생기를 품은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싫다고 거절할 수 없습니다. 토기장이 손에 흙덩이가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흙덩이는 주인이 원하는 작품이 되어질 때까지 결코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자기의 온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는 것, 그 이후에 귀한 작품으로 거듭나는 것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으로 삶을 살아내기까지는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할 수 없고 하기 싫다 말할 수 없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하기 싫을지라도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선돌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를 품은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생기가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호흡이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들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그 하나님의 호흡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여러분 고민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만 먼저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담고 있는 자로
하나님의 생기를 품고 있는 자로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영성으로 주도되는 삶을 살리라, 이렇게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설 명절 연휴가 내일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로 인하여서 많은 가족들이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그리고 늘 찾아왔던 자녀들이 찾아오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모두를 포용하며, 그리고 정직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에도 반영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며, 함께 모이지 못하는 순간이 되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모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선돌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신다면, 바로 하나님의 생기를 품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호흡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조금은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가는 삶을 선택한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이번 가정사역을 충실히 감당해내시는 선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많은 가족들이 모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호흡이 여러분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 안에 있기에 이미 생명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력을 품고 찾아오지 못하는 자녀일지라도 넓게 포용하시고 용납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정 안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가정사역에 대하여서도 충분히 고민하시는 시간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 합한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흙으로 지어졌다 하여서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력이 있고 포용할 수 있으며 정직하게 살아내야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짐승과 다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가족이 모이는 그 설 명절을 저희들이 이제 내일부터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모이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것이 무엇일까,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선돌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중심을 바로잡아 주시고, 떨어져 있는 가족들을 향하여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 안에서 잘 생각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대초에 만드신 것이 바로 가정인데, 그 가정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모든 가정 사역을 성실히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선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담고 있는 그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 안에 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강건케 세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가족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설 명절을 함께 생각하고 위로하고 반기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신 이유, 생명력이 있고 그리고 모두를 포용하고 정직함으로 살아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내 힘으로 힘들지라도 내 안에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번 설 명절을 보내며 우리 모든 선돌교회 성도님들 마음의 괴로움과 답답함과 외로움 대신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넉넉하고 풍요로운
그러한 명절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누구에게 상처를 주는 시간이 아니라 모두를 끌어안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늘 간절히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조차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순간들이 참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존재임을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셨사오니 이번 한 주간 가정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할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시간들로 잘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선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45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의 조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의 조를 찬양하리. 광명한 길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의 소를 찬양하리. 샬롬, 주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풍성함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교우수련회가 2월 20일, 2월 21일 양일간에 거쳐서 진행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주제는 내가 있는 곳에서 땡땡이라는 주제로 함께 우리의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본인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나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또 함께 기도하며 이 수련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중고등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부는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늘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제 우선으로 하고 그들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늘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상황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떤 모습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이번 수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어지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무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해 강구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수요 영상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나의 존재가 흙의 존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그 안에서 날마다 생기가 샘솟듯 일어나며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내리라 다짐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선도교회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